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대로요, 이 사도들을 비롯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정말 기도에 올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오순절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기도를 위해 모인 다락방에 강렬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고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에 취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믿기로 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설교 한 편을 가지고 3,000명이 결신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 기도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요,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요, 식탁 나누고 모두 기도에 힘쓰기 시작해요. 모두. 삶과 예배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또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우리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5장 16절 보니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나음을 입어요? 다 나음을 입어요. 다래요. 예루살렘 부근에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사역이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잘 아는 7 집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돼요. 6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PPT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누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제사장은 이 도에 복종하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제사장 무리들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정말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디나미스라고 하죠.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정말 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해서 나갈 모습이 이 모습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이 흥왕한 교회, 그렇게 우리 미담교회가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 있죠. 때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 안에 때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별로 교회에서 크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사탄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는 교회인데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지체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실망해서요, 좌절해서 신앙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은 정말 막막한 일을 겪을 때도 분명히 생깁니다. 물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자신을 뒤적거려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게 있었는지, 또 내 습관이나 삶이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 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뭐가 있지? 나를 고치기 원하시는 게 뭐가 있지? 라는 걸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기도로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죠. 여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 말고요, 어려움도 아니죠. 훈련일 수 있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책망할 것을 떠올리게 해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침묵하고 계세요.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주님 떠나버리고 싶은데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고 뒤돌아서고 싶은데 내 영혼이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의인이었던 욥처럼, 또 하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처럼, 또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이 시간에. 우리 처음에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6장까지 계속됩니다. 방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그 일들이. 그런데 우리 6장 8절 이후부터 보면서 7장을 넘어가면은요, 스물스물 좀 안 좋은 느낌들이 점점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성경책 혹시 보시면은요, 파란 글씨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소제목들이 써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6장 8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세요? 스데반이 잡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책 있나요? 스데반이 잡히다라고 써져 있어요. 소제목이죠. 그리고 좀 넘겨서 7장 1절 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소제목들 적어 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 공회원들 앞에 잡혀갑니다. 복음 전해서요, 하나님 일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요, 성격이 되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정체성과 존재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할례예요. 근데 야, 니네 몸에는 할례 받았는데 마음에는 할례 못 받았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비난하는 말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7장 54절 위에 소제목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스데반이 순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신선모독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8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샤울이에요. 샤울. 헬라 이름으로 뭡니까? 파울로스. 우리나라 말로 바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박해로요,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박해였는지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돼 있는데요, 본문 오늘 읽은 1절 3절 말씀 보면요, 이게 심상치 않은 박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요, 우리 아까 한 사람 한 번에 3,000명씩 세례를 받았던 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본문 1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잔멸이 뭡니까? 우리 불 같은 거 이렇게 일어나면은 잔불 어떻게 해요? 불 안 나게 하려고 끝까지 꺼버리죠. 비벼가지고. 그게 잔멸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비벼 꺼버렸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결신하고 성전 미문에서 앉은 다리를 못 일어난 사람을 일으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그 큰 교회를 사울 한 사람이 잔멸해 버려요. 발로 비벼 꺼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가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라는 거.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 제가 지금 예루살렘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가 가세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이래야 맞지 않아요? 사울한테 벌이라도 좀 내리고 사울이 하려는 일을 하나님 철장권세로 확 막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은 어디 갔고요? 그 많던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어려움에는요, 당하는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예루살렘 교회만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지금 박해가 일어난 곳은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아까 사도행전 5장 16절 읽었을 때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면 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대요. 어쩌면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안에서의 복음의 전달은 충분히 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을 하든 반대하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이미 예루살렘 안에 전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던 기적들, 사역들, 그 규모들, 사람 숫자들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말고 이스라엘 밖에 남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지난 땅끝, 이때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땅끝이죠. 이 땅끝까지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 8장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1장 8절하고 8장 1절 보면은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죠?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8장 1절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 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고요.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되고 8장 1절에서는 직접 흩어지는 거예요. 1장 8절에 흩어지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8장 1절에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래도요, 이 삶의 자리를 두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내 삶 가운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 지금 내가 안전한 곳,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 떠날 수 있습니까? 안 떠나고 싶을 거예요. 저라도 안 떠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갈대우르에 있었으면 아브라함 편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자리 잡고 있는 땅에서 사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편합니까?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려고 갈대우로 해서 가나안으로 옮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요,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방향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받아 흩어짐이, 이 무너짐이 때로 우리의 말씀의 성취의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 한숨과 눈물, 고통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었다고요. 교회가 무너지고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울었다고요. 그 교회 안에 슬퍼서 운 겁니다.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교회가 무너진 게 너무 슬프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사울한테 끌려가고 모진 고통 받는 거 보면서, 안전하게 살던 나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촉절없이 흩어지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대단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납니까? 아니죠. 떠난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삶을 위해 신앙을 잠시 내려놓습니까? 아니죠.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라도 가지고 있어야 예수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도 되고 좀 성공하고 내가 남들한테 뭐 내놓을 게 있어야 예수 전하지. 나 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돼. 이게 순리 아닙니까? 근데 다 잊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전부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대요.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아닙니까? 내가 재산도 가져보고 내가 다른 거 다 가져봤는데 그가 금방 지나가더라. 결국에 안 남더라. 남는 건 예수 하나더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어려움 겪었어요. 내 삶에 다가온 시련 예수가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 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걸 아니까.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아니까. 집도 재산도 공동체도 다 깨졌는데요, 영영 죽을 내 영혼 구원하신 그 더 큰 은혜 주신 예수가 전부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불평을 막 하게 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환란이 여러분에 다가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감사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호기롭게 막 목사답게, 그래 너희들은 아직 모르지 나는 알아, 감사 인내 필요해 안 해, 이렇게. 근데 이제 막상 내 안에 뭔가 불편한 게 딱 생겼으니까 감사는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잠깐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들었던 것 같은데, 노트 한 권을 쫙 펴놓고요, 줄을 딱 갈라서요, 왼쪽에는 감사할 거, 오른쪽에는 감사하지 못할 거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혹시?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적으면 감사할 거리는 이만큼 많은데 감사하지 못할 건 요만큼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래 나도 적어봐야지 하는데 적으면서 점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진실하게 적었거든요. 감사할 거 하나면 감사하지 못할 거 하나 또 생기고, 감사하지 못할 거 적으면 또 감사할 거 생기고, 이게 감사할 게 이만큼 많고 감사 못할 게 요만큼 나와야 되는데 두 개 비슷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와, 진짜 오메 큰일 났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감사를 못해서 큰일 났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도 내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좀 메시지를 주십시오.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참 봤더니 여러분, 오른쪽에 감사하지 못할 거리들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주시면 땡큐, 안 주시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 감사하지 못할 거리들 있잖아요.
주시면 진짜 감사한데 안 주시면 뭐 어쩔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오른쪽에 주셨던 거를 봤더니요, 어떤 걸까요? 이거 안 주시면 죽는 거, 안 주시면 큰일 나는 거, 이런 거예요. 숫자는 비슷비슷한데 둘이 질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이거 적으면서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한편으로 아싸 이제 불평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불평을 좀 맛봐봐요. 약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요거 안 주셨으면 나는 지금 없는데, 감사할 걸 이거 안 주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없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눈물 나는 일 겪어도요,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예수 향기 드러내는 거예요. 더 앞을 바라보고 감사와 인내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거예요. 그런데 혹 그 중에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지금 안 변하고 있지?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뭘로요? 감사와 인내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뜻이 있구나라는 걸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청년들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예수 전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청년들의 삶입니다. 그게. 스데반이 죽었죠. 예루살렘 교회 무너졌죠. 그런데요, 우리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대신에 다른 7지사 한 명 누가 있어요? 빌립이 있죠.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쫓겨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성령이요, 빌립의 입술과 이 메시지에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기쁨이 예루살렘 안에만 뭉쳐있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로 전달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으로 누가 갑니까? 아까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땅끝으로 갑니다. 바울로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요, 말씀하신 것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한 곳,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억지로 일으켜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억지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박탈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셨을 때요. 지극히 개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통해서 나만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던 소명들이에요. 사명들. 야, 너는 이 땅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와라라고 했던 그거. 이제는 너 할 때 됐어. 근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일어나, 나아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억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사고 오라는 창조의 목적, 그거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끔 우리 이동시킬 때 있어요. 편안하게 있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 말고요, 이유 몰라서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럴 때는 그 이유는 거의 10에 8, 9은 뭐냐면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일어나서 더 넓게, 더 멀리, 더 앞으로 가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 나라적인 것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겪을 때 있죠. 근데 그거 천편일률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구약의 두 구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록 지금 알 수 없는데요, 무엇인가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대요.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미담교회 갈수록 잘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